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세미나를 마치면서 우리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드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드리는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즐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본질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고 또 성숙하게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 깨어지면, 이처럼 예배드림이 깨어지면, 예배가 소홀히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 믿음의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방황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좀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성은 어땠습니까? 2년 동안 이와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의 신앙이 뒤처지게 되었고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결과들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후속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어려워하신 많은 분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예배가 꼭 한 가지 형태로만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형태만이 바른 예배고 유일한 예배일까요?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장소나 어떤 형태나 형식이나 스타일이 구애받지 않고 참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로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새롭게 시작된, 새로 들어온 예배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 전에만 해도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코로나가 지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하고 하는 가운데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베스트셀러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는 접속한다, 고로 나는 예배한다. 온라인을 통해 접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역사 속에서 흐르면서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에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형태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에 있어서는 그 본질인데 그 본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다른 곳에서 드리던 사막이 되건 어디가 되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냐가 분명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를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은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가 있을 때 그 예배가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그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즐기고 누리며 영광 돌리며 기뻐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자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자연을 보면서 이거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의 전능하심을 보고 그 창조주의 지혜로움과 그 아름다움, 이것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로서 드려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어떤 사람은 전통적 예배라고 합니다. 전통보다도 예전적 예배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의가 순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전적 예배라고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이런 예배만이 우리 삶 속에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참 범위가 넓습니다. 단 하나님이 바른 대상이라면은 장소 구애받지 않고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예배를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찬미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얘기합니다. 찬송의 제사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나가는 이러한 모습. 또 하나는 선행과 또 나눔의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 이것을 우리가 예전적인 예배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어떤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이런 찬양의 예배, 찬미 예배라고 한다면은 선행과 나눔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를 떠나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실천하며 드리는 이런 형태의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것과 저것 어떤 것이 더 낫고 또 덜함이 없을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예배 이익히 드린 형태나 바깥에서 삶을 통해서 선행과 나눔을 하는 그 형태의 예배가 사실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거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은 이 바른 예배 드린 이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로서 그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배 이 시간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부터 외면당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모습이 삶의 속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과 또 외면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의 교회 나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어쨌든 더 심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영광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설교하면서 그 결론을 설교자가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말씀의 결론은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6일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결론이 나와야 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이 설교가 여기서 결론 내고 끝나서 딱 닫아버리고 나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와 함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런 공적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어려움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귀한 모습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이 이처럼 정말 이런 형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연보에 대한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하게 되면은 늘 고린도전서 후서 8장 또는 9장에서 한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돈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참 감사하게도 3주 연속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사실 오늘 바른 연보가 뭔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보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리는데 아낌없고 잘 배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8장에서는 지난 8장에서는 우리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나눠주는 것, 이것이 헌금이다. 이것이 은혜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이 헌금이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다. 나만 누리는 복이 이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때 이게 헌금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 감사하게도 바울을 통해 또 새로운 개념의 이 헌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내고 단순히 하나님께 나가서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이것은 헌금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증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모아놨던 헌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절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 헌금을 모아놨던 것이고 오늘은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같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이 단어 설정에 있어서 좀 특별한 단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레이트루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레이트루키아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레이토스는 또 공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포블릭, 공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또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합쳐져서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는 공적으로 섬기는 것, 헌금은 우리가 공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트루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성경에 찾아보니까 좀 다르게 사용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좀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주로 언제 사용되냐면 제사장이 뭔가 일을 할 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이 단어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이 성전에서 제사 사역을 할 때 그 하는 일이 레이트루키아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은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기는 직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가 레이트루키아를 행할 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는 일들, 이것이 레이트루키아라고 하는 말이고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8장 6절이나 또 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 이것이 바로 레이트루키아라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쓰여진 도구들까지, 기구들까지도 그것을 다 레이트루키아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성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쓰는 것이 거룩한 물건이다 해서 이와 같이 레이트루키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예배와 관계된 것들을 다 이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른 많은 표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요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데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만을 단순히 돕기 위해서 구제하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그 행위, 돈을 모으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이렇게 형태 모여서 드리는 이 순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자체가 귀한 예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을 예배 보러 간다 또는 예배 드리러 간다면서 교회 가는 것을 예배 드린다라고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공적으로 바깥에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데 하는 모든 것이 과연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 레이트루키아,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라고 하는, 연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삶 속에서 그 받은 은혜대로 받은 축복대로 이것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며 거기 나갈 때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또한 예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대상이 예배라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면 되지 왜 사람을 섬겨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맞으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를 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죠,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우리가 섬겼습니까? 했더니 그때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던 또 눈에 보이지 않던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연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배의 힘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면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와 같은 실천이, 이와 같은 결실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좋은 예배자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며 어떻게 할 것이 한 몇 가지 실천사항이 있는데 그걸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현장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실천적인 예배, 귀한 예배를 드리려면 첫 번째는 나눔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눔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말로만 하나님 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로 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뿐만 아니라 말로 드린 것이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바울은 그와 같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걸 얘기해 주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다. 그러니까 흩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단순히 많은 것을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흩어 주었다는 것이 양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넓은 지역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거기 밑에 줄을 보시면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그 시편에 기록된 그 당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을 이웃이라고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웃은 자기랑 똑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척, 자기 친구, 자기 좋아하는 유대인들만이 이웃인데 지금 말씀은 그 민족적인 경계선을 벗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타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들의 섬김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가진 재물을 이방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도 확장해 주는 것을 오늘 흩어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언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웃에 대해서 이 좀 넓히는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이야기하게 말씀 나누게 된 동기가 있죠.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있는 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율법사가 잘 이해하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약간 좀 율법사가 예수님이 뭔가 허점을 찾고 싶었는지 또는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었는지 또 하나의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가 묻습니다. 무슨 대답을 기대했겠습니까? 이 율법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 이웃, 네 옆에 사는 유대인, 말씀을 잘 따르는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이런 유대인 안에서가 너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혹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이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다. 빼앗긴 자가 이웃이다 말하면서 더군다나 이야기하신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선한 사마리아인, 즉 자기와는 다른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멸시하고 가까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아마 이 율법사는 그 스토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왜 율법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내 이웃, 같은 유대인까지만이 이웃이라는 것이죠.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죠. 가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지금까지 말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이제는 가서 행하라라는, 이웃을 향해서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을 율법사에게도 하셨지만 그 동일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말만 하는 건 충분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듣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말 하는 사람 많죠. 미사부서 사용하면서 듣기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약속도 많이 하게끔 만들죠. 한국의 정치인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이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와 상관없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은 번지르게 그렇다나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실망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들을 읽고 또 말씀을 외운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한다면, 바른 예배자가 된다면 바른 식으로 선을 행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눔이라고 하는 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제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계산이 있고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으나 라고 하는 우리들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어디까지 할 줄 몰라서 그럴 때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를 말씀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의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의의 열매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는 그 열매가 아닙니다. 그거와는 다른 뜻입니다. 예수 믿고 어렵게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연보를 내 삶 속에서 나눠줄 때 나오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공의, justice. 공의라고 하는 거 많은 말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잘못한 거 하지 않고 바로 사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그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는 사람을 향해서 섬김이 있는 이 공의를 말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그것이 바로 씨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씨를 심을 수 있고 뿌릴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10절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두 구절을 이렇게 좀 합친 것입니다. 구약에 두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과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같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여기 참된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의 씨앗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 하는데 농부에게 뿌릴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씨가 아니라 이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 속에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호세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 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얘기하면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념들의 여기 말씀 속에 있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갖고 와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밭에 잘 자라면서 이것을 흡수하게 될 때, 이것이 생이 나갈 때 귀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너무 내가 많아서 나눠줄 것까지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어도요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든 나쁜 것이 있든 항상 우리들은 온전히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열매 맺으려면 이 씨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밭 또한 좋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배 또 60배 또 100배의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씨앗을 주세요. 씨를 받아서 내가 마음 속에서 잘 갈구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순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를 작년에 이어서 또 시작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샌루이스에서도 우리가 올해는 이제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이제 귀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말씀을 잘 배우고 도전받아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도 16명의 귀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씨앗이 뿌려져서 그 말씀을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나갈 때 그 샌루이스에 있는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이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제도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귀한 분 만났습니다. 그 룰라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참석하셔가지고 김원섭 목사님이 또 카이를 해주셔가지고 또 치료도 받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학생들이 많이 늘었대요. 사실 그 학교가 시작된 것은 중학생 6명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6명의 중학생을 위해서 오픈한 클래스였는데 이 중학생들이 오면 자기 동생 1명, 2명 데리고 와가지고 바깥에서 그 초등학생들, 어린애들을 한 7명 정도 가르쳤는데 지금 초등학생이 20명이래요. 네. 그리고 더 오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선생님은 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초등학생 20명 되는 이 아이들을 룰라전에 혼자 내니까 그게 쉽지 않죠. 나이 차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올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기쁜 일이지만 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해달라고. 교사가 다른 것보다 교사가 잘 연결이 돼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공간이 있다 보니까 룰라 전사님이 고민하면서 이 아이들을 더 많아지면 케어를 못하니까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눌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반에 한 팀, 오후반에 한 팀. 근데 교사들을 더 모집을 하고 하려면은 그 월급을 줘야 되는데 한 달 봉급이 200불이에요. 200불인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사님 그래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지역이 너무 외진다 보니까 선생님이 잘 안 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데서 가르쳐봤자 그것이 자기 캐리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선뜻 나서는 교사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이 혹시 있다면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이런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20명 이상 되면 한반 클래스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은 우리보다 우리 일사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선생님이 아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 학교 상황이 더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가보면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비가 왔지 않습니까? 거기 지붕이 없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옆에 있었던 조그만 터지에다가 지붕을 올리고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번에 계속 이제 클래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춥겠어요. 춥고 열악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나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질보다도 기도로서 그들을 후원해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운데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어린이들을 잘 케어하고 훈련시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 앞에도 씨앗이 뿌려지고 그들에게도 전달되는 의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처럼 예배하려면 또 한 가지 실천이 필요한데 그것은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눔의 실천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 한국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직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할 때 그 믿음이 나아서 실천 나갈 때 이게 증거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직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2절에서 말하는 봉사의 직무, 레이트루히아를 얘기합니다. 헌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헌금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내 삶 속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삶 속에 함께 있구나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이야기, 전도지, 어떤 이론이나 교리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 그 자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날 때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 증명이 될 때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전하는 전도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통해 이게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이것이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많이 위축된 이유가 있다면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자, 선교하자, 구원을 많이 외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우리들의 삶과는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삶과 생활을 살아간다면 그건 복음에 대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게 바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체험하고 고백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증명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복음이 뭔지를 내가 잘 알아야지 전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은 성육신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적인 삶인데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엔카나션 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와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느 상황이 되든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고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삶이 아니라 그들까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됐을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성육신적인 어떤 원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잘 되려면 성육적인 것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부터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그가 어떤 부족함과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당하신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복음 삶 속에서 내가 희생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것이 삶 속에서 복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이웃을 행할 때 그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는 삶. 우리는 너무 능력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난 부족하니까, 난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또 연약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뭔가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드러날 때 그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파산을 당하는 배 가운데서도 다 두려워하고 무서웠을 때 왜 그가 마음속에 온전함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능력이 보여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AS에서든지 제자 훈련 받을 때 혹시 읽은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 제목 들어보시고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1대1 할 때 아마 필수적인 책 중에 하나일 텐데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카이 아이드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루이스벨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무슨 것을 얘기하면 어렸을 때 자기는 마이클 조던 되게 좋아했던 우상했던 이런 친구였는데 자라면서 방에 이 마이클 조던 포스터를 붙이고 그 운동화를 사 신고 열렬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팬과 이 제자의 차이를 그 책이 잘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팬은 열심히 그 공연장에서 또 게임을 할 때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고 소리 지르고 합니다. 그런데 시합이 끝나거나 공연이 끝나면 그 우상과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이 생활한다는 것이죠. 그 반영이 아무 상관없이 따로따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서 가서 소리 지르고 내가 좋아서 함성 지르고 막 구호 외친다는 것이 이게 팬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고 흉내내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그는 그 책에서 요약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팬은 와서 환호해라 외쳐라 라고 얘기하지만은 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주님과 함께 죽자, 주님과 함께 섬기자,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내 기분대로 막 신나게 찬양하고 외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교회 나와서 내 삶이 이 안에 있었던 모든 것과 아무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제자일 수 없습니다. 팬은 될 수 있겠죠. 교회에 향한 팬. 그러나 진정한 제자라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희생을 우리는 묵상하며 나 또한 더불어 내 삶 속에서 이웃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 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화목에 대한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은 평화를 이룬 사람이죠. 두 개를 하나로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개입이 있었던 죄라고 하는 것, 어떤 원수된 관계가 먼저 풀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화목됨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중요한 일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게도냐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오늘 바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관계가 대면대면했다는 것입니다. 심하면 물과 기름처럼 이방인들은 아직 그들은 크리스천이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대감과 또 갈등 속에 있었던 교회임에도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들 향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마음속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런 것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있었던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갭이, 그 장벽이 무너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의 그들의 민족적인 장벽 안에서 그들이 나가지 못했는데 성령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귀한 사건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통해서 또 이런 연보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더욱더 지원하고 기도하며 나갔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연보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갖다 줬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은 그들의 복음을 그것에 실천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예배의 모습이 그 본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도 그들을 향해서 마음 열리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교와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만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또 건강한 예배자가 되어서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한번 따라가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한다면은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이런 자세 또 이러한 중재자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아침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교회당 안에서 좋은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지만 과연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예배가 되는 삶으로서 교회 예배당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우리 것 나누고 복음을 살아가고 화목을 이루는 참된 사랑과 성님의 모습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